여러분 그게 내용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 맨 앞에 앉아있던 운전대 잡았던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니까 삶의 미디어를 섬기고 게임과 술을 섬기고 마약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성과 나중에는 마지막 나온 등장인물이 동성애거든요. 죄악을 섬기는 차례차례 그것들을 마음의 우상을 삼으면서 점점 주님을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사탄이 조종을 하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인생이 타락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주인공을 찾아가시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주인공이 끝까지 밀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렸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방관하고 먼 산 바라보듯 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러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전개는 누가의 의도가 아주 잘 우리에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는 이런 설정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지 않고 그냥 관통해서 가시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 때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런데 그냥 읽던 독자들은 예수님이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의 길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우연히 누군가를 치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외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강제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먼저 찾아오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을 열면이에요. 문을 열면. 이 문은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내가 열 수 있습니다. 내 쪽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배척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정죄하고 있는 피부병이었고,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을 하면 이들은 나병이 치유되기 전까지 평생을 스스로가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지 않고 자기를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를 피해 다니라고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니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또 나병 환자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 치료제도 없습니다. 아무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만큼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더럽다고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나병이라 할지라도 만져서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 겁니다. 멀찍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저분이 아마 예수님인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었고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청년들 한 60명을 초대했는데 실제 온 건 한 55명 청년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세계였거든요. 앞에 이틀은 60명의 청년들을 예배 훈련을 시키고 각 교회에 9개 교회에 한 60명의 찬양팀 청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그들을 이틀 동안 훈련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체육관에서 500명을 초청해서 체육관 집회를 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아울리치로 각 4개 마을로 흩어져 가지고 마을 사역을 하는 3개 컨셉이었는데 그 앞에 이틀에 청년들이 이제 각 교회 리더들이라고 해서 왔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 그런 마음을 좀 느꼈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 집회 때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마음의 작은 죄라도 주님께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청년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의 문을 여니까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드니까 이미 와 계신 주님을 그들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 있지만,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와 있지만 구경꾼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을 구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자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인생에도 회복이 필요하죠.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또 회복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이 소리치는 것이었죠. 13절을 한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명이 소리를 질러도 시끄러운데 10명이 소리를 질렀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안 들릴 수가 있습니까? 멀리 있어도 들리죠.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저들의 간구,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으로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구원하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조용하라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맹인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떠들 자리가 아니야, 조용해.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절박함이에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에요.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그로 소리 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한국 교회 안에 이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풀어갈 만한 인생의 일들이, 여유들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절박하지 않는 그냥 세련된 기도, 사생결단하며 주님 아니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서는 마음, 오히려 그것이 세련된 모습이라는 세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직장의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절박함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회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며 회복과 치유를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나는 주님보다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극에서도 주님은 하나하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 없이 주님을 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와 고통은 그대로 방치되면 안 돼요. 아유, 문제 있어도 괜찮네, 그럭저럭 살만한 애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절박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10명 모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0명 모두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고쳐주신 다음에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그러죠. 가서 네 몸 보여줘.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건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더 재촉했을지 모릅니다. 빨리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가서 보여주고 인생의 주홍 글씨를 빨리 떼어버려야죠. 그래서 빨리 공동체로 돌아가야죠.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사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키면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던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죠. 왜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 9명을 찾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감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받은 은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자는 한 사람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어쩌면 이 비율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의 비율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진짜 감사하는 자는 한 명에 불과하다. 10분의 1에 불과하다. 10%만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 주님은 나머지 90%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돌아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통혼 정책 때문에 피가 섞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피가 섞였다고, 혼혈족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욕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자격의식.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보셨다. 나는 고침받을 만하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하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치유해 주셨다. 그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나와 같은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자격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되자 그는 예수님을 곧바로 기억합니다. 나와 같은 자도 고쳐주십니까? 이 9명 유대인들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도 고쳐주십니까?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친지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포장을 하고
그 간식을 준비해요.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감사는 표현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틴즈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돌아오는 날 그 이로신교회 청년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60명의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언제 그걸 또 준비했을까? 주면서 감사하고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이 아닌 돌아온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마리아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당연하고 회복이 당연하고 내가 받는 은혜가 당연하다면 감사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감사가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눈물 지을 일 많고 한숨 쉴 일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때 회복이 이어집니다. 주님께 감사할 때 진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육체의 치유보다 영혼의 구원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9명이 듣지 못한 특별한 말씀을 더하셨죠. 그게 뭐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9명은 치유의 메시지는 들었을지 몰라도 구원의 메시지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은요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의 응답이, 육신의 치유가,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이 한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이 듣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상의 은혜는 다 지나가요. 재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삶의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아플 거예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은 반복되어 생기게 될 것입니다. 1차원적인 것들에 매여 살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을 때 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얻게 된 것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1차적인 만족만을, 건강이라는 1차적 만족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그들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워주는 1차적 구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선교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이번에 청년 집회할 때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세족식하고 성찬식을 집례를 했는데, 세족식을 진행하고 성찬식을 이제 진행하는 순서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마치고 서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앞에 있던 필리핀 자매가 쓰러졌어요. 입신한 거예요. 누가 안수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성찬식의 자리로 제가 한 명씩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매가 온몸을 떨면서 나오기 시작해.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짚지를 못할 정도로 손을 떨어서 제가 먹여주고 제가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마치고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팀들에게 제가 도전했습니다. 저하고 엘리야 목사님이 안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 팀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한 자매에게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이 드러나서 온몸을 떨면서 우리 팀들이 가서 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몸을 활처럼 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드러난 자매가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서의 일은 실제예요. 우리가 1년 넘게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당황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기 전에 8주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어린이 사역에서 청년 사역으로 전환했다는 뜻은 반드시 영적인 일을 동반하는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귀신이 드러날 수도 있다. 복음서의 일은 사실이다.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교가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구제하는 것이 전부로 끝나면 선교의 진척은 없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건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아야 더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죠. 진짜로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서 평안함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현상의 기쁨만을 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건강을 주실까? 어떤 물질을 주실까? 어떤 자녀의 성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경우 현상의 기쁨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듣게 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울리치 팀이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비행기도 취소됐던 거 아세요?
가는 날인데 대한항공 마닐라까지 가는 비행기는 살아있는데 마닐라에서 레가스피 들어가는 그 국내선이 취소가 된 거예요. 새벽 1시에. 저는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3시 반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3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키니까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어. 이미 우리 행정팀이랑 뭐 팀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딱 들은 마음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 딱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방해가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가 전체 창에 예정대로 공항에 5시 반까지 모입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성도들 이미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가서 그 비가 오고 태풍 때문에 뭐 노선이 다 취소가 됐는데 저희는 버스를 2대를 빌렸습니다. 버스 2대 빌린 것도 기적이에요. 선교사님이 지난 한 25년 동안 관계해 오시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태풍 속에서도 버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버스 2대를 타고 1시간 20분이면 날아갈 길을 15시간을 버스로 밤새 갔어요. 제 마음에 든 마음이 너 이래도 올래? 너 이래도 성도들 데리고 올래? 가야죠, 주님. 가야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고 가니까 날씨는 우리 도착하는 날부터 이미 개기 시작하고 모든 방해는 풀리고 청년들이 은혜 받고 체육관 집회 때 그 굳은 마음들이 기뻐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500명이 모여있는 그 체육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구나. 비행기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15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 거구나. 겸손케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상의 기쁨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현상의 기쁨보다 영혼의 구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자리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대시고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무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절박함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현상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